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적인 만나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려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와 교제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들이 있으면 응답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생명, 소유와 건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영생주의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에 쓰임 받을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함께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드리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더해지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차량 구입하는데 동참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를 위해 마음과 물질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케 갚아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차량을 통해 복음이 더 멀리 더 전파되게 하옵시며 함께 동행한 제자들의 삶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드린 정성과 사랑 위에 하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심은 모든 영육간의 것들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당한 귀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일이기에 영적인 생일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인생이 더 복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도록 평탄한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더 인생이 더 아름답도록 주님께서 예배하여 놓으신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예비된 복들을 미리서부터 누리며 미리 현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될 아들, 딸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성취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완치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남은 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일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수술하는 의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뼈 마디마디를 주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구속사적인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나갈 수 없어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을 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먼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 중심 주제가 뭐냐면 야곱은 베들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받게 됩니다. 출발할 때 언약도 다시 30년 만에 돌아와서 또 언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첫 언약과 옛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도, 즉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도 교회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늘의 기업을 받음과 동시에 땅의 복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 고된 삶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기업을 배웠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에 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예수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죽이려고 하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복과 삶의 복, 특별히 영적인 하늘의 복을 받는 순간 예수가 박해를 하고, 박해하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이 그릇을 크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의 형제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통하여 야곱을 크게 쓰시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인 나반의 집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배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려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나반의 이름의 뜻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야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반은 절대로 하얀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7절을 보니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나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반의 집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예수의 눈을 피하여 도망쳤을 때 잠을 자던 곳이 창세기 28장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엘로힘, 엘 하나님, 벳집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베델에서 약속을 받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엄청난 큰 그릇이 돼야 되겠죠.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야곱까지 흘러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류가 결국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고 큰 복을 받아서 나반과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즉 훈련이 끝나니까 나반과 헤어지게 하고 나반과 관계가 비틀리게 해버린 겁니다. 비틀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도망쳐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복을 야곱에게 채워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감당할 때가 된 겁니다. 야곱은 30년이 흐른 후에 어느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죠. 이곳에서 예수의 낯을 피하여 갔던 곳에서 창세기 28장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베델에서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지. 언제? 30년 전에. 30년 후에 세월이 지나서 복을 받고 세겜에서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피해서 도망갈 그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지. 그곳이 베델이지. 너 그리 가자.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만날 거야. 그런데 야곱은 나반과 헤어지고 난 후에 숫곳에 머물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우릿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촌 나반의 집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냥 곧장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복 나룻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머무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민족, 종족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우릿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인 하나님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고 또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숫고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고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을 때는 불신자들한테 짓밟히게 된다. 불신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짓밟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벌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결국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해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세겜에 머물고 싶어도 그리고 더 성공하고 싶어도 환경이 상황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키워드들이니까 땅의 약속. 이 땅의 약속을 어디서 받았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삼촌 나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로 다시 과거로 잠깐 돌아가면,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여기서 땅을 받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네 후손까지. 그러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베델에서 땅의 복을, 그리고 나반의 집에서는 육신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 올 때까지는 땅의 기업으로 받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집에 가서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자기 야곱의 땅은 없었다 그러죠. 재물은 받았는데 뭐는 없어? 땅은. 아직 땅을 왜 못 받았냐? 밧달 아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 언약, 즉 율법에 있던 삶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복은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즉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삶의 복은 주신다. 이게 야곱이에요. 하지만 땅의 복, 즉 영적인 천국 기업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아직 성령 세례는 받기 지대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체험하는 얘기 아니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확증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즉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거듭나기 전까지여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복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의 복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언약과 새언약, 옛언약은 구약, 새언약은 신약, 옛언약은 율법, 새언약은 복음, 옛언약은 행위, 새언약은 은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첫 언약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라반과 헤어지고 베들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 첫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이 안 됩니다. 베델에. 첫 언약 안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안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타협은 가능합니다. 야곱이 옛 언약, 첫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머무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 언약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까지는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견해, 내 생각, 내 고집. 그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 구원의 주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결정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합니다. 교회도 오고 싶어 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정착하고 싶으면 정착하고, 또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떠나고, 이건 전부 다 결정을 내가 합니다. 옛 언약, 첫 언약 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음 받았는데 영적인 복음, 우리가 얼마든지 불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서 매달리면 삶의 복은 불신자보다 불신자처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왔을 때 새 언약을 받고 영적 기업인 땅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한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야곱처럼 실수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은 첫 언약에 있을 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신 축복입니다. 돌아오매 주셨다 그래. 옛 언약 때는 주실 거야 그랬죠. 돌아오니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옛 언약은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구원 받아야지 그럽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예수님 오셨어, 죄산 받았어, 구원 받았어, 영생 얻었어.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이 나타났다 이 말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참 이금에가요, 우리 나타났는데 뭐라고 여기 기록되냐 그러면 감찰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숫곳에서 있었던 야곱을 베델로 불러서 복을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 어디서 베델에 올라오기만 하면 내가 복 줘야지 라고 보고 계시다가 언제가 돌아오지? 야곱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딱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곱이 밭 떠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신 문법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때 내가 나타나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야곱이 베델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만나 주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도 돌아와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실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베델로 부르셔서 영적인 기업을 주십니다.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의 특징이었죠. 내가 하나님 만났어 기도했더니 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불러내. 며칠 전에 우연찮게 뭐가 띵동하고 떠서 보니까 광화문 목사님이 떴어. 근데 내가 이 한국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시고 대통령이 누구 될 것인지 누굴 탄핵시킬 것인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직접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신 분이야. 그러므로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야. 요셉이 꾸는 꿈, 다니엘이 꾸는 꿈하고 나를 비교할 수 없어. 나는 매일매일 계시를 받아 꿈을 통하여.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불러내. 내가 말만 하면 내가 불러낼 수 있어. 난 하나님과의 본체야. 이게 그래서 여기 쏘는 거야. 야곱이가 그런 짓 한 게 아니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왔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러 오신 거야. 우리의 구원도 삶의 복도 우리 인생살이 내가 기도했더니 즉각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그럴 수 없어요. 이 무당이나 귀신을 끌어내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구슬하면 귀신이만 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도 야곱처럼 옛 언약, 첫 언약 안에 있으면 숫꽃과 같은 우리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방과 헤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갔어야 사실 되죠. 이곳에서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자, 다시 35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죄인이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 직접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불러주셨단 말은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야곱의 옛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새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새 이름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죠. 창세기 32장. 근데 이스라엘 너는 야곱이지? 네 이름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럴 때 이스라엘의 의미를 야곱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줄 때 깨달았으면 베델로 바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어줬지? 이해를 못합니다. 너 주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줄 때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바단 나람이라고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할까? 이제 야곱은 옛 언약, 첫 언약의 이름을 버리고 새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언약인,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영적으로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괴롭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우리의 겉과 속으로 쫙 하나님이 정리했는지. 항상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뇌 속에서는 죽음과 사망과 지옥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더 멋지게 살고 더 근사하게 살고 성공하며 살까? 세상의 정욕만 생각하다가 결국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자녀요 죄산 받고 의인이고 심판 면죄받고 영생 얻었다고 아무리 선포해도 내 가슴으로 와닿기 전까지는 누릴 수는 없다.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럼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세상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누릴 수는 없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구원 받았다고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네 가슴에 와 닿기 전까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없다. 하지만 새 언약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삶은 영적인 기업을 약속받은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야곱이 아니라 새 언약의 주님이신 복음 안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줬다면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속에서도 영생과 천국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생각하며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가슴에 와닿아서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내 생각 속에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죽음만 다 생각이 나리라. 35장 11절 또 읽겠습니다. 35장 11절에
점점 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그릇을 크게 야곱을 만들어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육적인 복을 주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 총회가 이상한 말씀들이 여기 두 번째 새 언약의 베델로 두 번째 돌아올 때는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희한한 말씀을 두 번째 오니까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 두 번째 엘베델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선포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나서 받는 축복이 뭐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이러면서 첫 언약과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야곱으로 있을 때는 총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왕들도 나온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뀔 때는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여기 네 허리에서 이렇게 말이에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는데 허리 할라치라는 단어입니다. 허리 할라치는 어디서 왔냐? 이 뿌리가 할라치에서 왔습니다. 이 근원이 할라치는 할라치에서 왔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끌어내다, 빼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시면서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되니까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끌어내요. 왕들을 허리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약속했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누가 나오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죄인으로 있을 때, 애인 언약이 있을 때 안 나와. 은혜 아래 새 언약 복음 안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네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예수님을 보여주거든. 그러므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죄인과 이긴 자 정도가 아니야. 우리 야곱이었는데 드디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려고 너를 통해서 오실 거야. 이스라엘. 야곱이 새 언약 아래에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약속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주체를 보내줄 거야. 우리들도 첫 언약인 율법 아래 있으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각과 삶 자체가 사망의 생각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아요. 왜? 율법 아래 있으면, 행위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니까 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일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뭐냐? 생명의 일을 하게 돼.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데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 행위 안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해. 사망의 생각, 사망의 말, 사망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야곱이라는 목사는 절대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목사님 밑에 있으면 세월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책감, 심판, 사망, 지옥에 대한 공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목회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율법을 전하는 야곱이라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해도 야곱처럼 삶의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짓밟히고 피나는 전쟁을 치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1억, 10억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무슨 말이냐?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유언만 받는 약속을 합니다. 유언, 내가 너 줄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죽으면 있지? 이거 줄게. 유언을 받은 거야. 어디 있으면? 옛 언약에 있으면. 아직 부모님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은 거지. 왜? 죽으면 줄게. 말로 한 거야.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너 이거 집 너 줄게. 언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언장만 받은 거야. 아직은 내 것이 아니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원시켜 줄 거야. 천국 줄 거야. 열심히 해.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회개도, 충성도 최선을 다해야지. 왜? 내가 너 줄게. 끝으로 안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유언장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뭐야 돼? 죽어야만이 아버지 것이 나의 상속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도 죽으시고 유언을 상속으로 효력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천국을 상속시켜 주려고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유언이 드디어 효력을 낼 수가 있다. 영생이죠. 그래서 내가 첫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과 함께한 우사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신약에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셨어. 구약에는 유언을 남겼어. 그런데 신약에는 그 유언이 성취가 됐어.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직업은 야곱이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교인들에게 가슴만 부풀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유언만. 기도해, 예배드려, 회개해, 헌신해, 십계명 지켜.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새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언제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을 받는 상속권자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두 번째 베델에서 이 약속을 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면서 엘베델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우리의 언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까? 나는 옛 언약에 있는 백성이냐, 새 언약에 있는 백성이냐,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행위하려느냐, 은혜하려느냐, 유언을 받았느냐, 아니면 유언이 성취가 돼서 상속을 받느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지만 죽을 때는 나의 것으로 아버지 선 상속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주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권, 이걸 전문용어로 구원의 확신. 그런데 야곱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했고, 야곱으로 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나의 노력의 대가로 확신한.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막 헷갈릴 때가 있었잖아요. 왜? 내가 구원 이미 받았는데 왜 받았냐고 물어보고 자빠졌어 나한테. 아주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성질나게 말이야. 전문용어로 성질나게. 맞습니다. 욥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종의 신앙이어도.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몸 밖에서 그를 버리라 그래.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자들도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유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욥이 그런 거야. 난 한 점 부끄럽게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비록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육체 밖에서 주를 버리라. 구원의 확신. 율법주의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인정해준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야. 내가 노력의 결과물로.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받았습니다. 계시 받았습니다. 온갖 것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자들도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서 꼭 얘기해.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꼭 요 얘기를 해요. 구원 안 받고 어떻게 교회 다니나? 야곱도 받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 믿었어. 지어줘도 안 믿었어.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놀라운 메시아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이 창세기를 후숙해 보면 안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를 쫙 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읽고 전하다 보면 내 속에 그분이 오신 것 같은 느낌. 그분이 나보다 나를 말씀을 더 잘 알아. 마치 내 얼굴을 거울을 딱 비치면 정나하게 보이듯이. 그래서 성경을 피할 수는 없어. 복음 집사가 안 보인다. 어쩔 거네. 자, 35장 12절 봅시다. 이제 자, 3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주일날 할 수가 없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수요일날 하자. 내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성경 66권을 머리에다 달고 다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는데. 근데 설교를 꼭 들어. 수요 설교를. 그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왜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누구든지 구속사를 성경을 읽다가 한두 번은 찾아서 설교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창세기를 5년이 가는데 5년 동안 이걸 하냐? 어떻게 설교 시간마다 거기서 구속사를 뽑아내서 설교를 하냐? 그러면 이런 말씀하대. 복되도다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멘 하는 사람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근데 야곱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뭔 말이야 내가 뭘 복을 받아. 근데 친구 목사 그러는 거야. 그분도 열린 사람.
그분도 막 구속소 열려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감격 속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자, 35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땅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1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스라엘에도 주고 너희 후손에게도 이 땅을 뭐한다? 주겠다고 약속하죠. 이스라엘 삶 어떤 삶이냐? 천국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약속입니다. 또한 후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야곱이 복음 받고 야곱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이 이어지게 돼서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이 계속 흘러가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자, 35장 14절 15절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나는 죽었습니다. 참 첫 번째는 제물만 그냥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제물을 주었어요. 전제물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나의 갈 길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구나. 전제물. 드디어 여기서 완전히 죽는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 붓고 있으라 이곳을 벳델이라 불렀는데, 야곱은 벳델에서 30년 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했어요. 30년 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첫 언약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예더장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30년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의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늘 싸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사망의 생각만 합니다. 죄악 일만 생각하다가 끝나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새 언약 아래 있으면 모든 생각 행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즉 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 새 언약 아래였습니다. 옛 언약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이 나에게 찾아와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너 사망당하고 지옥 간다고 늘 나를 공격합니다. 이게 뭐지? 옛 언약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구원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야지 복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내세에서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복음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는 천국에서도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삶은 항상 마음이 괴롭고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다. 다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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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
단 한식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지향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건 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반을 제치고 나반거를 뺏을까? 이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왜? 쫓기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율법은 절대로 자범죄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온죄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만 해결해도 야곱처럼 복을 받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삶의 복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삼촌 나발의 집에 노력이 대가만큼 사장까지 재벌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늘 불안합니다. 늘 쫓깁니다.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위를 삼고 며느리 삼은 것도, 이야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야, 이것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쟤는 학교 어디 나왔을까? 쟤는 차가 무엇인고? 집은 있나 없나? 내가 굶어 죽을까 살까? 판단 기준을 항상 육으로 정합니다. 절대 영적으로 마치 불신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져도 그 교회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살아서 복음 받을 수 있지만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불행한, 쫓기는, 불완전한, 불안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위를, 며느리를, 아내를, 남편을 구할 때 예모, 겉사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언제 문제 해결돼서 마음 평안할까? 진짜 안식이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연대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쪽 집안 총 털어서 저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 편지 한 장을 써왔어. 손수 글로. 목사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알바해서 벌이던 전 재산이를 꼽지만은 전부를 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아이가 너무 행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내 서재에다가 옆에다 두었어. 평안을 찾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베델 하나님 집인 교회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서 만나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야곱이 다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복음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겠다.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는 사생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생애를 끝나고 공생의 삶을, 야곱이 사생에서 이스라엘 공생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가 끝나면은, 언제가 있을 때는 사생의 삶입니다. 그럼 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어요? 그럼 드디어 공생의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인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또마서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먹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새 언약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주님, 저희도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안식과 천국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처럼 저희도 언제나 주님의 집인 복음 있는 교회를 사모하며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상속권자답게, 하나님의 후사답게 율법주의, 행위주의나 세상에 휘두르지 않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존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생의 삶이 종지부를 찍고 공생의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마음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주인에서 의인으로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